지난 22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게 해븐힐길 같아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23년 금년 좀 나아질까? 나아지길 바라는 것뿐이지 그 여전히 23년도에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해븐힐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아마 동일한 입장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실패도 없고 영원한 성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다? 말도 안 되죠. 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실패로 끝나는가? 그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성공도 잘못 다루게 되면 실패가 되고, 제 아무리 철저한 실패일지라도 잘만 다루기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약이 되고 보약이 돼서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부도로 처리해야 될 철저한 입장이 8년 동안 그걸 버텨오면서 정말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지, 왜 죽음의 길을 택하는지를 처절하게 알 만큼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냈거든요. 그때는 내가 완전 실패자로, 정말 처절하게 실패자로 그렇게 느꼈고 그런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았거든요. 한 해 한 해 넘기는 게.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우리 연애 이제 총무 일을 보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그분도 은퇴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오늘 회중 속에 모임 속에 저를 만나면 그분이 그래요. 한 목사 이리 와.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라. IMF 때 우리 감리교에서 예배당 건축한 것이 그 무렵에 건축한 한 30여 교회가 된답니다. IMF 때. 그런데 유일하게 다 경매로 넘어가고 다 됐는데 살아남은 교회는 계양중앙교회 한 교회밖에 없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그 고통을 긴 세월 버텨내고 이렇게 은퇴하셨다고. 지금도 교회를 보면 제가 대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잘 버텼다, 잘 견뎠다. 그리고 모두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서 그냥 찌들어서 그냥 망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는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제가 살아왔던 시대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도 작고 키도 작고 인구도 작고 나라도 작고 경제 규모도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80이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그런 가난도 경험했고, 오늘처럼 이렇게 세계가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리고 세계인들이 사모하는, 지금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한국 여권을 가져가면 미국이나 이 구라파가 전부 다 풀패스야. 한국 여권만 가져가면 오케이, 그냥 통과. 그 정도로 이 나라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 그런데 그때 내가 잘할 만한, 그때는
정말 큰 것을 그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큰 것을 멸시하는 그런 이중적인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대한제국, 그래서 크다는 큰 대자를 나라 이름 앞에 붙였어요. 한강을 건너가는 다리, 그것도 한강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모두 대자만 붙여버렸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큰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는 그 이름 앞에 대자 절대 안 붙여. 한강보다 더 큰 다리가 얼마나 많은데 세계 곳곳에 널려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많은 다리 가운데 대자 붙인 다리는 하나도 없어. 오직 우리나라에만 한강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지금 이 모습은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그래서 키 큰 사람은 키가 크다고 속이 없다. 키가 멀대처럼 크다. 그래 꼬집고 재벌하면 마치 모두가 협작꾼이나 사기로 돈 버는 성공한 것처럼 그런 여기는 또 대형 교회들은 마치 부패온상처럼 공격하고 매도하고 그런 습성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안 돼. 우리 자랄 때 우리 모습에는 그게 그게 삶이었었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서 큰 것을 공격하면 결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성공을 비난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피눈물로 흘리면서 쏟으면서도 주님 붙던 손 놓지 않고 그 주님 꼭 붙잡고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결코 경매로 세상 사람들에 넘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빚에 빚을 지서라도 하나님의 집은 버티고 지켜내야지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불붙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복을 넘치게 부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세계 경제 10대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이런 나라가 됐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되겠는가?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과거에 우리는. 제 때만 해도요. 정말 기도원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갔어요. 기도원 가면 뭘 해요? 금식하고 그래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제가 그 어려울 때에 삼각산에 갔어요. 쌀을 한 옷만 가져갔어요. 그땐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한테 쌀 한 옷만 싸달라고 그래서 그리고서 지금은 뭐 5리터, 거리털, 뭐 추위를 방다 얼마나 많아.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솜 잠바 하나 있으면 그것만도 엄청난 혜택이에요. 어쨌든 하나 걸치고 삼각산 올라갑니다. 가보면 거기가 바위가 많이 있는데 한 군데 갔더니까 그래도 어떤 분이 기도를 하셨는지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뭐 굴은 아니고 그저 비는 눈은 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건버지게 깔려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누가 기도한 자리 같아요. 그 자리가 잡고 와서 이제 월요일날 갔으니까 가갖고서는 그 산에 쫄쫄 흐르는 물에다가 쌀 한 옷 갖다 놓은 거
그 물에다 담궜어요. 담그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 뭐 한 수저 정도 되는 생쌀을 씹으면서 그러면서 아침을 해결하고 그걸 하루 종일 그 산에 기도해요. 그 밤만 되면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나 혼자 와 이 산에 홀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끌안고 와서 지금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생각했는데 밤만 되면 세상에 그 큰 산 골짜기마다 두런두런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산 울림이 돼요. 울림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 그 고통을 안고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밤이 맞도록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밤잠들은 안 자는지 뭐 하긴 뭐 저도 밤새도 기도하고 낮에 잠깐 눈 붙이고 어차피 추우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래 낮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니까 그래도 조금 눈 좀 붙이고 밤에는 추우니까 더 뭐랄까요? 더 용을 쓴다고 그럴까요? 더 막 애를 쓰는 거지. 근데 그때 뭐 기도 시작하면 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줄이 잡히면 땀이 뻘뻘 나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일평생 성공적 신앙생활이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따라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세월이 바뀌고 뭐 별난 게 이 세상을 다 지배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생사화복과 성공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 주변이 얼마나 편리하고 먹을 것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 우리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때요? 교인들까지 이게 다 무너져 버려갖고 목사들까지도 다 무너져 버려갖고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이 더 쉬운 길을 찾고 빠른 길을 찾고 그러다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 때만 해도 오직 소망, 오직 희망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주님께 매달려서 죽자 사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그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틀 정도 지나니까 제게 오셔갖고 그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 지금 그 쌀 갖다 놓은 거는 벌써 얼었어. 그래도 우유 얼음을 또 깨고서 그걸 또 한 수저 또 입에 씹으면서 그러면서 곡기를 해결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겠고 추운 줄도 모르겠고 그 주님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버티는 게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해서는 안 돼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당신에게서 눈이 좀 돌아간다? 그럼
질투하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우리 교회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어려울 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대화는 모두 은밀하고 거룩하고 긍정적이고 고백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비난하거나 편하하면 안 돼요. 교회를 절대로 비난하고 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판 같아서 우리 신앙의 싹을 틔워주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자라게 해주고 그리고 건전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잘 키워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여러분 영혼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기도한다고 그래 주님이 간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 밖에서 뭘 한다?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래 예배 드리나 됐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이 엄히 경고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작은데 뭘? 우리는 크니까 큰데 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제가 강화에서 예배당 개척하고 예배당 건축을 딱 해놨는데 예배당 건축할 때가 아니 교인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 예배당 딱 건축하고 나니까 어느날부터 교인들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그 교회 건축한 그 해에는 교인들 신앙이 전부 다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듬해는 내가 금년표 교회 한 번씩 다녀가기, 하루 한 번씩 교회 꼭 다녀가기,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한 번씩 꼭 다녀가라고 얼마나 그냥 설교 때마다 얘기하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하루 한 번씩, 여러분 농촌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바빠요. 근데 교회 하루 한 번 다녀가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순종하는데요. 하루 한 번씩 아이들도 학교 가다 말고 교회 들려서 어떤 분은 읍에 가려면 강읍에 가려면 우리 있는 데서 차를 타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서 차를 타요. 그래 교회 앞에 와서 예배당 문고리 주여 믿습니다 라고서 버스 타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해에 우리 교인들을 한 축복하시는데 그 주변에는 물이 없고 가뭄 때문에 태풍 때문에 전부 다 쑥밭이 됐는데도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도 사는 주변에는 하나님이 마치 울타리 친 것을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해 한 해 동안은 병원에 간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인들이 나중에 그걸 알아요. 한 해 지나가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건물은. 왜? 여러분 한 분 하면 교회니까. 그러나 우리를 공동체를 소집을 해놓고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공간, 이 아름다운 공간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빈말이라도 그 교회 뭐 있듯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뭔데 판단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몸. 주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 자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두 번째 내 교회 이 헤븐힐 교회 나를 존재케 해주시는 이 헤븐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뭐요?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불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당신이 그냥 오면 재미있고 몸이 이런 공간이 되면 안 돼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교육자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하고 틀어지면 교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끈적끈적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꿈에라도 잊지 말아요. 나도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되게 뵈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나는 늘 앞에 앉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막 웃으면 코가 벌렁벌렁 한다? 그러니까 그거 벌렁벌렁 하는 것까지 아주 진짜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교회 떠나자. 나 도저히 은혜가 안 돼서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떠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주변 교회를 살펴봤어요. 그리고선 이제 떠날 준비를 했어. 교회도 어딜 교회 가면 좋겠다. 정해졌어. 근데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와서 얼만큼 충성을 하고 내가 심은 헌금하고 그동안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게 억울한 거야. 슬그머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 네, 이거 강단 떠나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이거 심각한 거거든.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거, 교회를 바꾼다고 하는 거, 이건 내 삶이 송두리째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교회 함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마지막 날요. 세상에. 토요일 날인데 새벽에 이제 이래 있는데 그 예배당 그 기도실 굉장히 커요. 한 50평 안 될까? 40평 정도 될 거예요. 예배당이 그 교회 저 새벽 기도하는 그 교회가 그걸 이불 하나가 다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날 그걸 덮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깼는데 새벽 기도 오셨는데 부흥회 갔다 오셨거든. 목사님이. 그러니까 머리도 안 빗고 못 빗었어. 그냥 머리 이렇게 까치집 이렇게 짚고 이래 가까이 앉아보니까 아직 눈곱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갑자기 그 미웠던 목사님이 내 속에서 울컥하면서 목사님이 다시 사모되고 저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목사님을 내가 괜히 미워했구나. 그러면서 내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와 관계 가운데서 그럴 수가 있다니까. 괜히 별거 아닌데 누가 들어와서 그래요? 마귀 새끼들이 와서 그러거든. 마귀 새끼들. 그럼 그걸 반드시 이겨내고 쫓아내야 되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정말 11년 동안 섬기면서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소명받아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 좋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걸 자꾸 드리면 돼요. 내 걸 자꾸 드리면. 제일 좋은 거 항상 목사님 거야. 난 평신도 때 그렇게 살았어.
제일 좋은 거 목사님 거. 우선 목사님 거. 어디서 들어와도 목사님 거. 목사님. 그래 섬겼더니 제가 목사 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더라. 지금 은퇴한 지 11년, 12년 차야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이 늙은 목사를 섬기고, 이번 구정 때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오셔갖고선 하여튼 돈은 싸갖고 왔대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지금 나가기도 춥고 이러니까 우리 시켜다 먹자고. 그래서 족발을 하여튼 매운 족발서부터 모든 족발 하다 해서 종류별로 하여튼 실어 사서 이만큼 실어서 시큼 먹고, 그리고 또 유까지 놀고. 그게 별거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지. 이 늙은이 누가 찾아와? 이제 누가 찾아와? 물론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 한 번씩 아직도 계속 예배당 가서 기도해요. 이제 2년 넘었는데 예배당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중보해달라고 이런 있다고 와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고맙고 감사한 건 그 기도를 제목을 받고 기도하고 나면 며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기쁜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 내가 사랑해야지 그냥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게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의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존경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든지. 저는요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존경받을 구석이 아무 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끔찍하게 저를 사랑하고 애쓰고,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은퇴한 지 벌써 12년 차 됐는데 아직도 성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초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계명년 새해부터 우리가 마음을 참으로 성공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제부터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이제 여러분 확인했죠? 예, 날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몸담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가르치 양육한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한 여러분 이제 기초가 되었다. 나를 부르신 그런 분명한 내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왜 이 땅에 두셨고, 특별히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두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존재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
여러분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 되지. 난 아니라고 봐요. 난 아니라고 봐요. 전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선교사들한테 제가 오메가 선교사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지금 6분 계십니다. 그 6분한테 성탄 선물로 다 10만 원씩 구자에 다 넣어드렸어요. 목사님 돈 많으시네? 없어. 그래도 내 수준에 있는 대로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야. 기독교 방송국에 매월 해외 고통받는 선교사들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의 선교사 자녀들 장학금 그저 적지만 매월 벌.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그분한테는 매월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요. 여러 가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누군가를 내가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 은퇴한 거 상관없어요. 은퇴했으니까 괜찮지 뭐 이러냐. 나도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주님 볼 때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오니까 신기한 건 주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작년까지 이게 본교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루 한 번씩 갔잖아요. 이제 교회 기도하러. 그 우리 집에서 하루 한 번씩 차로 다니니까 기름값이 솔솔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기름값 아무래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름값 좀 주세요. 그래 내가 날마다 가서 기도하지요. 근데 진짜 매월 하나님이 기름값을 누굴 통해든지 보내주세요. 전혀 한 번도 못 본 봤는데도 참 목사님 어제 저녁에 목사님 저 꿈에 봤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헌금 좀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10만 원인데 못에 쓸 줄 모르지만 유용한 데 쓰세요. 그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실 이달에 아직 기름값이 안 들어왔어. 어떤 경우는 그땐 7월 달인가 그러는데 7월 30일 날이에요. 교회 갔다 오면서 아빠 오늘은 이달은 아직 기름값 안 왔어. 집에 도착하니까 권사님이 봉투 하나 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 나이 됐는데도 주님과 끊임없이 그런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지 이 하나님 부름에 항상 민감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좋으니까 그냥 신나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뭘까? 이걸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되고 더 부흥되면서 이 일을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계획은 뭘까? 여러분 민감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 놀다 그냥 야 시간 돼서 가 이제 가자 그게 아니라 오늘은 어디 좀 갔다 와보자. 전도지 가지고 주보 많이 찍어서 이 주변 상가 한 바퀴 돌자. 어디 마트를 한번 돌아보자.
무슨 그냥 먹고 끝나고 가지 말고 전도지 들고 마트에도 한번 나갔다 오고 거리도 한번 좀 다녀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 날 기다리는 자가 있다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셔 택함 받은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거둬들여야 돼. 여러분과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이 많은 늙은이도 주님 앞에 뭔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날 기쁘게 쓰실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젊었으니까 금방이요. 자신하지 마라. 금방이라니까. 내가 지금 80대일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 나도 몰랐다니까. 그 오늘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거울에 비춰보니까 어느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나더라고. 금방이요.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그냥 우리끼리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우리 재밌으니까 신나고 너무 좋고 행복했으니까 우리 이 행복을 좀 누구한테 나누자. 그래서 전도지 안 만들었어도 이번 주 주보 많이 만들었으면 주보지 가지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천국 백성을 산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나만 천국 가면 안 돼.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선배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로 저 땅바닥에 떨어져서 인터넷에 가면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이름이 떨어졌지만,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사명을 안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좋아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끼리 좋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좋은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초청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2023년은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쓰실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주님이 어떻게 먼저 움직이지 않으셔. 내 말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필요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시면 재물도 주시고, 모든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 모든 것 누구 위해 준비하셨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 교회는 삶의 현장에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한 사람이니까 그냥 망해도 좋아. 마치 요나처럼 악인의 멸망이나 형벌을 원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형벌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삶의 현장에 파수꾼 역할을
온전히 담당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이 복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도 있고 교회는 제사장적 사명도 있어요. 복을 끼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아픔을 싸매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 교회는 그런 기능들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잠을 자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외쳐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있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2004년 11월 26일 날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 소녀가 있어요. 11살짜리. 벌써 이제 성년이 됐죠. 가족과 태국의 푸켓에 갔대요.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푸켓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뭐가 바다가 심상치 않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파르르 떨기도 하고 바다가 뭐 이게 끓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후레이판에 기름을 두르면 탁탁 튀는 것처럼 바닷물이 이렇게 튀는 것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2주 전에 태국으로 놀러 오기 전에 지리 시간에 선생님께서 쓰나미 그 지진 해일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갔고 그래 아빠한테 쫓아가서 아빠 엄마 아무래도 해일이 일어나는 것도 바다가 심상치 않아. 그 이제 받아 보니까 진짜 뭔가 좀 평소와 다르니까 저 호텔 사장한테 얘기하고 호텔 사장이 응급 조치를 해서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 방송하고 그래서 전부 다 저 호텔로 전부 다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 갖고서 이 2004년 11월 26일 날 그 푸켓에 있었던 해일에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의 깨어있는 자기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저들 저렇게 지옥 가게 두면 안 돼요. 저들 이제 지옥에서 건져내야지. 먼저 주님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해 그 마음이 생기고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야 내 마음속에 그 불이 붙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2023년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해븐일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